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현명하기 위해서는 늘 배워야 한다.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믿음으로 감사하여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현실과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지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현실과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내 삶의 현실을 역전시켜서 감사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은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15절, 16절, 17절, 9절, 9절마다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그 본문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15절도 감사하라, 16절도 감사하라, 17절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골로새 교회, 물론 초대교회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어느 교회나 초대교회는 다 그 당시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성도들은 다 그 핍박을 피하여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봅니다. 첫 번째, 감사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이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한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삶이라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삶이지만 그 삶을 부정적으로 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남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고스란히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던 그 말과 생각이 그대로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이 행복할 수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의 소중한 삶을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자기 삶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느냐, 거기서부터 삶의 모든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말할 때 많은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고 자신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이 자신이 설교를 하고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에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죠, 그죠? 그 사람의 말은 참 힘이 있어. 그건 결코 크게 말한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하느냐는
말의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의 힘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불분명한 것은 말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말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말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살더라도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실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건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짧은 인생 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가,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점검이 있길 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누가 긍정적으로 만들고 누가 부정적으로 만드느냐,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면 건강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평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입술로 찬송하게 될 때 그 육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은 왜 생깁니까? 그래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몸을 진단받아 보면, 그래요, 선생님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몸이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원인은 과도한 염려나 근심,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체 기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긴장이 결국 오래되면 굳어지면서부터 몸이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육체의 모든 병의 대부분이 마음과 생각에서 온다는 것은 이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풀려지면 우리의 몸도 회복되겠죠.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육체는 건강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정말 그런 연구를 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보다 질병을 이기는 세포가 무려 1000배가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는 오래 살 거예요. 주를 찬양, 여러분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은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요, 찬송하는 사람은 건강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더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몸에 혈압도 올라가고 인체 기능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찬송하며 혈압도 내려가고, 그리고 유익한 호르몬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몸의 면역 체계도 강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찬송하고 찬송하는 자는 건강해진다. 여러분, 더욱더 주를 찬송하여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더 오래 행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늘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점점 모여들 겁니다. 그러나 늘 만나면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두 분은 모르지만은 늘 만날 때보다 그 사람의 입에서부터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곁에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또 만나고 싶고 싶은 만남이 형통해지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게 행복이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도 누구한테 자랑할 때 있어야 행복하지. 그걸 장롱 속에 숨겨놓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누려지는 것인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더 형통해집니다. 인간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은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모이는 그런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늘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곁에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을 통하여 언제나 기쁘고 복된 소식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된 만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면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에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우리의 생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겼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한다. 아멘이죠. 우리는 뭔가 내가 뭘 더 가져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아직도 욕심이 많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작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자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눈을 떠서 이 복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더 충만하게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사람이 주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사할 수 없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합시다. 무엇을 말하나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저는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기 때문이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때마다 내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